지난해 어떻게 이제 또 55구역까지 이제 찬송이 다 끝났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구역 찬양이 끝나긴 했지만 내년부터 또 1구역 이제 새롭게 변경된 이 구역 식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잘 또 찬양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열왕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수요 기도회 우리가 기도회라고 명칭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수요일은 말씀 사경회다. 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다.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기도회라기보다는 좀 사경회로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또 공부하는 시간으로 우리 수요일을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본문을 크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짧게 이 본문을 좀 깊이 있게 그렇게 나름 보려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제가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것은 또 각자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또 그냥 듣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지나온 말씀들, 사실 그래봐야 지금 17장, 18장, 이제 19장 석장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석장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아마 지나온 시간들의 이 엘리야의 그 삶이 그 행적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또 깊이 있게 또 이해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엘리야가 완전히 그 무너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뎀 광야 안에 있던 그 로뎀 나무 아래에 그 있었던 엘리야는 말 그대로 삼무였습니다.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 엘리야를 우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였던 그 엘리야였으니 여러분 지금의 이 엘리야,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한 이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영적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언제든지 예외 없이 우리에게도, 우리라고 하여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영적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도 이 영적 무기력함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영적 무기력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이 영적 무기력이요, 뭔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고작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말 한마디,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여인의 말 한마디, 실제로는 엘리야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해지지 않았던 그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영적 긴장감을 놓아버리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내셨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드시는데, 뭐 물론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뉴스를 보니 희망 있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주변을 보니 또 내 삶에 뭔가 샘솟을 듯한 그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뭐 벌어지기를 합니까? 물론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과는 다르게 사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엘리야처럼 참 이 영적 무기력함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엘리야처럼 처절하게 인생 가운데에서 무너진 채로 실패한 채로 살아가다가 정말 억지로 정말 이 자리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소망으로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정말 무기력하게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으로 순전히 자신의 잘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난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질책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어진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오면 막 괴로움만 더해지고 아유 이거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마치 여기가 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인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좀 소망이 되어지고 매번 그 모든 예배가 그런 소망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만져주심이 느껴지는 경험되는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손 한번 맞잡아 주시겠어요? 예. 혼자 계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손을 한번 주사 한번 손 잡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 한번 잡으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요 옆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또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 집사님의 손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손을 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따스함으로 친절하게 그를 만나 주심으로 엘리야는 이제 모든 절망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가요 완전히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다가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언제 엘리야가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달라진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가지 계획. 자, 이제 조금 후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세 가지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과 또 예후라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그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묘합니다. 이 세 가지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좀 오묘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들 우리가 그 상황들 뭐 제가 길게 뭐 몇 주 동안 살펴봤으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다 그려지실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을 포함한 이 상황에서 이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저 북쪽 원래는 저 북쪽 갈멜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멜산으로부터 제일 남쪽인 부엘세바까지 내려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부터 이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가 그 긴 여정, 거의 한 400km에 가까운 그 긴 여정을 옮겨왔던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그것이 발단이 되었나요? 이세벨이었잖아요. 이세벨만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으로부터 이 먼 거리까지 굳이 여행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이기는 했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공언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에 이 엘리야가 이 길고 긴 험난한 여정을 여기까지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이 엘리야를 위하여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놓여 있는 문제거리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가 그 길을 걸어가려면 그 앞에 있는 문제를 없애버리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길을 가게 하려면 무엇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이제 달라진 엘리야를 위하여서 내가 세 가지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번째 계획은 뭐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세벨 없애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지금 다 읽지는 마시고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그냥 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집중력 있게 보신다고요? 자 집중, 앞을 보시고요.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보셨죠? 거기에 이세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가 이세벨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요, 사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 이제 말씀은 나중에 이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획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주제와도 관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일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세요. 아멘. 이건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일하시는 건가?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비상식적이시구나, 지금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비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의 예상 범위 내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한 그 범주 내에 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분 제 경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많이 못 미치긴 하지만 저도 나름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제 나름의 그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극히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어떤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저도 간절하게 이제 막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어떤 막 이 일에 대한 계획들이 착착착착착착, 야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네,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야,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 만큼 살면서 지나와 보니 제가 확정적으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절대로 제가 그렇게 기도 중에 얻은 생각대로 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이걸 아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나름의 삶의 경험 속에서 무엇을 또 깨닫게 되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제가 무슨 또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야, 이번 일은 절대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내 생각은 이것이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방식대로, 그 생각대로 일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날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범주 내에서 일하시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뭡니까?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졌을 때에 돌이켜보니, 그때는 그것이 틀린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과 유능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능과 유능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유능하신 정도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유능은 그냥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 그 유능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히 잘해내는 것을 우리는 유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능하신 분이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적당히 그 일을 우리에게 좋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길이 좀 답답하십니까?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음을, 그의 생각과 그의 방식을 뛰어넘는 것으로 그에게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계획, 이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우선적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목록입니다. 목록. 순번에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실제로 이 일은 한참 뒤에 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나서도 한참 뒤에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는 그 순번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거기에 수도가 또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지금 엘리야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외교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합은 외교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람의 왕이었던, 당시 아람의 왕이 누구였냐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베나닷과 아주 긴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실제로 아람과 함께
아주 좋은 관계를, 좋은 외교적 관계를 유지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요, 그 아람하고만 그런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남쪽 경계에 있었던 남유다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리고 지중해 방향에 있었던 이 서쪽 땅에 있었던 그 지중해 두로와 시돈, 지금은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그 페니키아와도 그 무역을 위하여서, 해상 무역을 위하여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이때의 북이스라엘은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다 아합이 통치를 너무 잘해서, 역사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그 평가 기준 자체가 이 아합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그 기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의 기준으로 보면 이 나라가 꽤나 괜찮은 나라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함량 미달이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을 하사엘로 세우시겠다, 그 심판하시는 일에 첫 번째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금 아람의 원래 왕이 누구였다고요?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을 폐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동안 아합이 구축해 놓은 모든 외교적인 좋은 관계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가 그동안 자신의 노력과 방법을 통하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겠다. 이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을, 북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우방 국가가 아니라 그들을 들어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겠다. 이 첫 번째 계획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하사엘이요,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아람 왕이요, 하사엘입니다. 여기서 이 아람 왕은 하사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데, 아합하고 여호아스의 그 시간적 간격이요, 대략 한 70년에서 9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즉위가 언제냐, 폐위가 언제냐, 그거에 따라서 70년에서 90년 정도 차이 나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제로 70년 동안, 90년 동안 하나님이 이 하사엘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그 계획이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인데,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정확하게는 이 16절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지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외부로부터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은 이제 내부로부터 일어날 그 계획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겠다 하시는데, 이 예후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또 새벽에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예후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아합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 혹은 합동 참모 총장, 뭐 요즘 잘 많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뉴스에서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예후라는 사람은요, 실제로 군사를 일으켜서 그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아람하고 전쟁 중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그 군대의 정권을 누구에게 주었겠습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 앞서서 이제 이 예후가 그 전쟁을 하고 있던 중에 엘리사를, 나중에 보시면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가 이제 그 제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붓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그가 원래 시리아를 향하여서, 아람을 향하여서 겨누었던 그 칼을 거두어서 이제 누구에게 그 칼을 겨누게 되겠습니까? 아합에게 그 칼을 겨누게 되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는 그 쿠데타가 성공하여서 예후로 인하여서 이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남자는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아합의 집안이 그냥 끝장나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까지 죽게 되느냐?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획이 연이어서 1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존재는 아합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동안 어떤 존재였어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니 아합은 꿈에도 소원이 뭐였느냐? 저 엘리야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엘리야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이제 가뭄 끝에 그 오바댜를 통하여서 아합이 엘리야와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자마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합 마음 가운데는 엘리야에게 대한 그 미움의 감정이 극도로 치솟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 없으면 이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 아합에게는 가득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정말 그 아합의 눈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바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의 눈에서 치우는가 싶더니 도리어 누구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준비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의 가시보다 더 큰 가시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존재를 준비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세 가지 계획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였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야를 대신할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시겠다. 이 세 가지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들이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이 계획이 뭔가 연관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여러분, 엘리야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에 엘리야에게는 이 계획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깨닫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넘어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이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연이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하사엘보다는 예후가 크고 예후보다는 엘리사가 더 크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하사엘보다는 좀 더 큰 몽둥이가 예후고 또 예후보다는 좀 더 큰 몽둥이가 엘리사니까, 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짜 점점 큰 몽둥이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보기에 이 북이스라엘이요, 그 당시에 지금 그가 살아가던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내 나라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았을 때에 여러분 엘리야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이 가망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망성이 사실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극심하게 들었다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큰 비를 내리셨는데도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에게 여러분 과연 가망성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지만 이런 백성은 망하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엘리야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마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들 변하지 않는 거 보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여주십시오. 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도 빨리 포기하십시오. 이제 할 만큼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 저도 포기할 테니 하나님도 빨리 포기하십시오 라는 그런 뜻으로 엘리야가 이런 말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이만큼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제 망하는 것이 빠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생각에는요 그게 정확했어요. 그게 그냥 확실한 거예요. 이 이상의 그 어떤 일들도 엘리야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지금 나는 하사엘을 준비하고 있어. 아니야. 나는 지금 예후를 준비하고 있어. 아니야. 나는 또 엘리사를 준비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 그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그 계획을 완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너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 또 너를 통하여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제 완벽하게 누구를 통하여 그 사역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어가겠노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이 기름을 부으시겠다라는 것도 다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망할 것 같으면 가만히 내버려도 망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하러 엘리야에게 이런 일들을 해랑하라고, 그 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일이 그르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되어져서 이제는 끝났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포자기할 수는 있어요. 내가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관계라고 저는 늘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틀림없다. 나는 하나님 놓치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빠지지요. 기도도 안 하지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지요. 헌금도 안 하지요. 뭔가 믿음으로 어떤 것 달아질 것 같으면 내가 그 손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났다.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맞잡아서 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착각입니다. 이건 엄청난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어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60년, 70년, 80년 동안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만 같았으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 못 믿었어요. 벌써 우리는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천국까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효막심한 행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법률로 하면요, 이거는 돌맞아 죽을 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가 이 둘째 아들이 했던 행동이었어요. 그런 최악의 불효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 될 텐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유흥으로, 방탕함으로 아버지의 가산을 다 떨어먹고는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그 생명을 겨우겨우 연명하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들자 그거마저도 쉽게 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는 나으니 차라리 내가 아버지 아들 자격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종하자, 종. 아버지 집에 그냥 종살이라도 하자, 그게 낫겠다 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그 앞절에 보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둘째 아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아들이니까 당연히 알아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몇 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아들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이 말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보면 저 동네 그냥 거지 하나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2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날마다 그 동네 어귀에 나아가서 그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웬 거지 하나가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저것은 내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그를 몰라주고 다 그가 변해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아들을 포기하였을지라도 아버지만큼은 어때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기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그 모든 일들을 언제나 그 아들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셨어요. 아직 완전히 그 실행에 옮기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아들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또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렇게 일하시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까지 준비하셨어요?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역사의 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바꾸어버리는 방법으로 이 엘리야를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념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넘어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도 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봉중앙교회를 위하여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또 이 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참 답답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이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이 나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멈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